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필 본문은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장 전반부에 살펴보았던 소발의 첫 번째 말의 그 핵심을 한마디로 본다면 악인의 승리와 즐거움은 잠깐 뿐이지만 결국 악인은 영원하게 망한다. 이것이 소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소발이 쓴 안경과 같아서 소발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러한 안경으로 악인은 잠깐 기뻐하지만 결국 영원히 망한다는 그러한 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그의 기본적인 논지를 기반으로 해서 악인의 승리, 즉 악인의 승리는 잠시고 영원히 망한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악인이 어떠한가, 그리고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발이 묘사하는 악인의 모습과 또 악인이 당하는 모든 결말은 사실은요, 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 욥을 정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펴보시면 12절의 말씀이지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이 악인이 죄악을 갖다가 마치 사탕같이 단 것을 이렇게 먹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탕을 입에 물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뱉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사탕을 물고 있어서 그 단맛을 음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을 그렇게 음미한다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13절입니다.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사람이 죄악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입에 물고 있었던 이 단 것, 음식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었다. 이 독사의 쓸개는요, 뱀의 치명적인 독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달콤해서 막 입으로 음미하고 있다가 이것을 삼켜가지고 뱃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이 달콤했던 죄가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죄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달콤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힘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그 탐닉적인 죄 가운데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죄에는 즐거움,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잠깐의 죄악의 낙을 모세가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입에는 달고 좋지만 결국 죄 짓는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이것을 강조한 표현이죠. 원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15절 이후부터는 조금 내용이 이상합니다. 입으로 들어간 죄, 즉 이 뱀의 독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하는데요. 15절 이후에 보시면 이 뱀의 독이 재물, 즉 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발의 주장이지요. 삼킨 재물, 즉 얻은 재물을 이 뱀의 독이 있으면 그것을 토하게 한다. 앗아간다는 말이지요. 번영과 부, 재물을 결국 얻지 못하고 다 돌려주게 되어 있다. 뱀의 독이 있으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뱀의 독이 재물의 즐거움과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누가 들어도 지금 얻은 재물을 다 잃어버린 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은 욥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가면요, 이 모든 이 소발의 언변과 지식으로 하는 말이 결국은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목적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소발이 말하는 악인이 음미했던 죄, 이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죄는 결국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나고 난 다음,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악인이 음미했던 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욥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욥이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사실 지금 이 소발은 사실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욥에게 이런 없는 죄를 씌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 그치지 않고요. 소반 하반부에 가서 욥이 겪었던 모든 재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욥의 죄를 드러낸 결과다. 이렇게까지 말하고요. 더 나아가 욥이 받을 당연한 보응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이미 규정을 해버리고 단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이 먹고 소유해도 만족이 없다. 행복이 잠깐이다. 그리고 풍족할 그때 재난이 닥치고 이 재난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불이 악인의 집, 즉 욥의 집을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악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욥은 가족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도 잃었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욥을 향해서 욥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재난이 욥이 지은 죄 때문에, 즉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소발은 이 친구인 욥을 배려하지 않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정죄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고난받기 전에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 사실은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소발은 분명한 근거도 없이 인과응보의 논리, 즉 악인은 재난을 당하고 영원히 망한다는 이 이론에 지금 고난받은 욥, 즉 결과만을 가지고 억지로 이 욥을 이 이론에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욥이 분명 이런 죄가 있을 거니까 그가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하는데 욥은 뭐라고 하죠?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론과 맞지 않으니까요,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 아무런 사실적 기반도 없이 이론적인 추측만으로 아주 욥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아주 잔인하게 욥에게 폭력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 이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을 가리켜서 전대미문에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폭력적인 어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발의 처음 발언을 보시면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발언은 굉장히 처음 발언과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소발이 처음에는 좀 나이스한 인격이었는데 대화 중에 갑자기 바뀐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가 이러한 폭력적인 인격의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가리워져 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첫 발언 때 소발은요, 법과 원칙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종교성애라는 껍데기에 그의 인격이 가리워져 있었던 거지요. 그의 진면목이 크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화가 계속 진전되면서 소발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고요, 원래 그 속에 있었던 진면목이 대화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소발 안에 있었던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발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아주 폭력적인 언사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직장 가운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법과 원칙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독한 미움과 시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무시하고요, 또 교만하고요,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과 언행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요, 껍데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이 은혜를 힘입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내면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태도와 언행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바뀔 때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는 사실 이해관계나 옳고 그른 말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 관계에서 그것은 사랑이지요. 친구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없이, 즉 내면의 변화와 은혜가 없이 법과 원칙을 골자로 한 이론만으로는요, 즉 껍데기만으로는 사람에게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희생처럼 여러분, 목숨을 버려서 희생해서 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 친구들의 대화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겠지요. 결국 소발의 주장은 욥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폭력적으로 나타난 그의 주장, 그리고 그의 뒷받침하는 모든 논리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이 관계의 악화만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소발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법과 원칙, 종교적인 껍데기 그 이면에 진정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죄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미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과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